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종류였는데, 하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놀라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때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15절을 보면 베드로는 때가 제3시니, 그러니까 지금이 오전 9시니 우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로 21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 뒤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성취라는 것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발언입니다. 2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24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언급하면서 예수가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그 증거로 25절부터 31절에서 다윗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30절에서 베드로가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에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신 대화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때 사용하신 논리를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인용한 25절로 28절의 다윗의 시를 가지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곧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임을 예언한 것이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경적인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성경적인 근거와 자신들의 증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33절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자신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말세의 징조가 실현되는 것이다. 둘째,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셋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다윗은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 넷째,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36절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새벽에 만나에서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의 증거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이 어떤 내용인지 또 다윗이 쓴 시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경의 내용을 깨달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 즉 성경 지식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아볼로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회개에 대해서만 알았을 뿐 그 후에 성령의 임재나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성령께서 아볼로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했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성령의 임재에 분명한 증거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